정비소에 가면은 3요소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고 하는 큰 글귀가 있습니다. 아하, 정비의 3요소. 그런데 신앙에도 3박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함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백성이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정말 인생을 해고하면서 후기작으로 쓴 내용인데, 다윗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목동지기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양들을, 소떼들을 이끌고 들로 나가서 잘 양떼들을 풀을 먹이고 잘 관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양떼를 몰아가려면 돌팔매질을 수없이 함으로 인하여 그 맹수들을 쫓고 양이 물려가려면 사투를 벌이면서 양을 구해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번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서 형들의 싸움판에 나가봤더니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의협심이 발동되어서 사울의 재가를 얻어 드디어 어린 소년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그런 애국공신의 놀라운 일을 벌이죠. 그런 말미암아 사울의 사위가 되고 이제 사울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 백성들로부터 노랫가락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보다도 왕보다도 10배 인기가 치솟으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되어서 저거 키워놨다가는 내 왕직이 오래가지 못하겠다 하고 정적으로 느낀 위협심을 느낀 사울은 드디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이잡듯이 사울을 추격하지요. 그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애국까지 도망치어서 미친 척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생명부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은 드디어 사울의 손에서 죽지 아니하고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온 천하를 통일하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가장 살기 좋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멋진 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4편은 그 당대에 아람하고 암몬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입니다. 자,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힘이 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에 대개 보면 겁을 먹고 두려울 텐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 시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시편의 144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무리 많은 대군이 몰려와도 그 칼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배짱 좋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에게도 복을 줄 것이며 재물의 복을 주실 것이며 평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복을 내다보면서 간과하는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위기 시에 오히려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맛보는, 미리 감사하면서 축복을 하나님께 기원할 수 있는 이런 배심 좋은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저자, 오늘 시편 저자는 다윗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볼 때 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생각도 같고 뜻도 같고 목적도 같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과 같은 생각을 했는지 참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 어떻게 너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리고 내 마음에 꼭 마음에 드는 짓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엇박자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실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매력적인 사람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매사에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참 이것이 다윗의 가장 강점인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앞에서 마음에 합한 자, 뜻과 생각이 마음이 같은 다윗을 골라서 2대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왕을 간택할 무렵에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기 위하여 이새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7명은 그래도 선볼 자격이 있고 마지막 막내인 다윗은 아직도 어리고 모자란 물이 많아서 너는 들어가서 양치기 해야 하고 아버지가 빼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하고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다 no 아니래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붓도록 허락지 않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 아들 다요? 아유, 한 명 하나 남긴 남았는데 걔는 아닙니다. 데려와봐. 그때 양치기 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올 때 와, 얼굴이 빛이 나고 눈에서 용맹이 철철 넘치는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명을 받고 기름 부을 때 성령께서 같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찾아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찾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늘 헤아리며 하나님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비무장이에요. 상대방은 완전 무장하는 사람이에요. 거구입니다. 약관 17살, 18살 된 아직도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다윗이지만 그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 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냥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그렇게 미화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물맷돌 가지고 명중을, 그 이마에 명중을 지켜서 단 한 방으로 그 8척 고구가 되는 놀라운 거구 골리앗도 단번에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용맹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따라서 순종의 사람. 예.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노획물이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물건들과 동물들을 남겨놨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치도군을 받고 야단을 맞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순종, 절대 복종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에요. 우리가 문영혼들, 이방인이요, 우리가 불신의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을 1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부정하지 말고 일단 순종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릴까봐, 양 한 마리 희생당할까봐 열심히 양을 지키는, 양치기도 충성 다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백성을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돌보는 그런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책임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맡겼던, 여러분들이 중간에 맡았던 간에 하나님부터 맡겨진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지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그냥 아무 저항 없이 함부로 직책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도망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다윗되게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느냐, 그런 칭송과 더불어 다윗을 복을 주신 것은 이것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점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 성령으로 아냐 그런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런 성령 받은 증거인데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원하시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밑바닥에 그냥 조금 흔적만 남지 아니하고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에 임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자의로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뭐예요? 너그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정말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을 결정적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인데 내가 어찌 손을 대랴. 그래서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나중에 옷자락 하나 베어온 것까지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느 누군지를 잘 알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불륜 사건 속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목받았을 때에,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은 그의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며 회개해서 요를 적셨고 침상을 정말 적셨다고 할 정도로 그는 참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해서 철저히 잘 행함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큰 세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했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예배자로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시고 예배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옆에 조금 뒤로 가면 시편 122편 여십시오. 122편
시편 122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파란 글씨로. 시작.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쁨이 앞장서 즐거움이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늘 이 기장로 교회 성전으로 들어올 때,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부터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으로 오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예배는 기쁜 마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는 우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비록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다 잊어버리고 씻어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로 행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찡거리고 인상 쓰고 오는 것보다도 활짝 웃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다리십니다. 그래, 예배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마을에 아주 참 유식하고 존경받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결코 김현자가 아니고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 현자에게 한 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되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마을에서 왔습니까? 이 마을은 살기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당신이 살던 마을은 살기가 좋은 마을이었어? 살기가 싫었던 마을이었어? 예, 제가 살던 마을은 서로 까발리고 서로 그냥 비판하고 단합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고발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그런 동네라서 나는 그 동네에서 이사 좀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도 비슷해요. 우리 동네도 서로 그 쌈질하고 까발리고 협작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동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지나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자가용을 타고 아주 그럴듯한 신산분이 떠오더니 그 현자를 찾아와서 또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요? 살기가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어느 마을에서 왔어? 당신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었어? 괜찮은 마을이었어? 그러니까 예, 저희 마을은 온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내일처럼 슬픈 일, 굳은 일에 협력하고 나쁜 일은 서로 덮어주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을도 그런 마을이요. 그런데 그 말을 앞에 말 뒷말을 옆에서 손녀딸이 듣고 있다가 희한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왜 좋은 마을이었다가 또 나쁜 마을이었다가 왜 일관성 없이 할아버지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얘야, 우리들은 다 자기의 마음을 갖고 다닌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좋은 마을도 될 수 있고 고약한 마을도 될 수 있지. 아멘. 마을을 교회로 바꿔봅시다. 내 마음에 따라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고약한 교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부추겨서 머물고 싶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로 우리가 늘상 마음가짐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나올 때,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는데 사단장은 투스타예요. 그럼 사단본부에 사단장이 영내에 계시면은 투스타 장성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장이 지금 예하부대 방문차 출타하면은 장성기가 내려져 있어요. 지금 장군께서 사단장님이 출타 중이구나. 지금 영내에 계시는구나 하는 깃발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 즐거움의 깃발, 기쁨의 깃발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늘 그 기쁜 얼굴이 타인들에게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저분은 정말, 내가 요새 자랑이 아니라 요새 이삿짐 날르느냐고 한 번씩 신시가지를 가는데, 이 이삿짐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여자 두 분이 같이 탔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 버튼을 눌러주고 계실 테니까 이삿짐 내리세요. 그래서 이삿짐을 내려놓고서 나도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목사요 그랬더니 어쩐지 목사님 같이 생기셨네. 그러더니 와,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고추장수 같이 생겼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참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듣기 좋아요. 목사님 같이, 어쩐지 목사님 같이 생기셨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생기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을 유지하시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마음 태도를 잘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면서 한 주 동안의 지난 주간 어간에 삶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지적해 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오늘 말씀에 미쳐보니까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여정길이 말씀이 부딪히게 되고 말씀이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잘못했군요,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판단해주고 지적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12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판단자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말씀 속에 지적해줘서 여러분들이 삶을 잘못 산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자. 오늘 122편 6절에 보니까 이름을 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늘 성전이 평안하고 이 성전이 평안할 때에 나의 영혼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날마다 쌈판이 벌어지고 갈등하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영혼이 이 두통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고 서로 보도 많아지고 칭찬해주고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비록 삶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은 교회의 평안 속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아시나요? 편안은요,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의 차원이 편안이에요. 그러나 평안은 마음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시면은, 마음이 평안하면은 환경이 편안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환경은 편안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를 내 몸이 편안한 교회를 찾지 말고 내 영혼이 평안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평안하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교회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자세,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며 늘 사셔야 돼요. 종말을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논할 것 없지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을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내가 얼마나 남았지? 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70을 79으로 봅시다. 제일 끝자락에 80을 89살로 보면은 저는 79 빼기 72로 하면 전 7년 남았어요. 아니면 강건한 복을 받으면 89에서 72를 빼면은 이제 17년 남았어요. 내 인생이 17년 남으면 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90을 살고 100살을 사는 것은 보너스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맹 놓고 있을 수가 아니라 79 빼기 여러분의 나이, 89 빼기 여러분의 나이를 해서 내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오늘에 호흡하고 있는 삶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내용 있는 삶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난 건강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의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의 존재함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내용을 갖고 삶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그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의 자세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알았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육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저는 눈이 2.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텔레비에 자막에 글씨가 노랫말이 잘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 있어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 장담하는 그 부분도 세월 앞에 낡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신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기쁨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너무 잡아당기고 겉사람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습니다. 오늘 144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렇게 읽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 왕궁에 갖다 놓는 모퉁이 돌을 잘 더듬어서 예쁜 돌만 왕궁에 미관적으로 예술품으로 갖다 놓잖아요. 그러듯이 장성한 나무 자라다가 꾸불꾸불해갖고 휘어져갖고 쓸모없는 무슨 괴목이나 만들 거 그거 아니라 쭉쭉 뻗어서 대들보 같은 큰 거목들이 되는 것. 남자들은 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거목처럼 쓸모가 있는 사람. 그리고 딸들은 아름답게 다듬어진 속과 겉이 아름답게 다듬어진 궁중에 갖다 놓는 돌처럼 아름답게 꾸며진다는 것. 그런 건 무엇을 의미해요? 정말 자녀가 자녀답게 곱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대보다도 자녀 대가 더 잘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1,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후손 아들, 딸들이 잘 되고 후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겠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렇게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복은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의 아내 안나 루즈벨트가 있었는데 그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항상 신앙으로 잘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준다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한 훌륭한 엄마로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못 주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참난 훌륭한 모습 중에 마지막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앞에 야 아들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같이 좀 섬길 수 없니? 나같이 좀 하나님 잘 섬길 수 없니?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은 눈 감은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안 속아. 내 자녀들이 가장 신앙에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인정하면 여러분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특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신앙 정말로 본받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잘 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들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자신 있는 얘기예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딸들이 나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딸아, 내 아버지 목사의 하나님을 너도 좀 잘 섬겨라. 그렇다면은 초지일관 실수 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유선을 안고 어느 풀무지에 사막에 내려놔도 하나님이 건져내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자녀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두 번째는 오늘 144편 13절 14절에 보니까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13, 14절 읽습니다. 13, 14절 시작.
물질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말하는데 우리의 곡간에 100곡이 가득하며 100가지 곡식을 심었는데 다 잘 됐대요. 여러분, 쌀 농사 잘 되면은요, 밭 농사를 망칠 수가 있고, 어떻게 곡식이 100가지 심었는데 다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100곡이 창고에 가득하다는 것은 농사가 다각적으로 어떤 품종을 건드리든지 다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잘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은 들에서 천천히고 만만으로 번성됐다. 이거 그냥 가축을 키우는데 꼭 새끼를 낳으면 쌍둥이로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번성을 더 이루고, 그래서 재산이 많이 증식되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잔고가 많고 정말 지갑에 두툼하게 5만 원권이 가득 들어있고 수표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100곡이 가득하고, 곡식을 농사를 지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도 잘 되고, 이것이 바로 물질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올바로 섬기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시며, 물질의 축복은 11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에 대해서 저는 이 11조는 돈 얘기가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예요. 아멘? 이건 부담되는 설교가 아니라 신바람 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보라고까지 하셨는데, 그 시험을 모세 이후에 4,000년 동안 시험이 된 유대 백성들은 11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내는 민족이 유대 백성이에요. 조농사를 져도 조를 나달로 씌워서 11조를 낼 정도로 11조의 철저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유대인이고 돈 많은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24명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돈에 풍성한데, 왜요? 그들이 한 짓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 것밖에 없어요. 11조에만큼은 그분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뒤질 수가 없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말라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선지자 두 마디를 우리가 흥분되게 만드는 말이 있는데, 하늘문을 열고, 따라서 하늘문을 열고, 삽질 1000번 만번한 것보다 포크레인 한 번 뜨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싸울 곳이 없도록 붓는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시험해봐라. 너희가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봐라. 그 시험을 좌우지간 4,000년 동안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만큼 11조 생활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여를 누리며 가장 돈 많은 민족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더 이상 여러분들 11조에 망설일 필요가 뭐 있어요? 온전한 11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저는 염려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의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지난 주일에 설계했던 원종수 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 김철예 권사님, 첫 월급 타고 올 때에 그 첫 월급을 저 대전에 있던 본교회에다가 그걸 완전히 온전히 첫 월급을 갖다 바치게 하고, 두 번째, 전국의 의사고시 1위가 된 상급 10만 원 중에 세금 띄고 7만 3천 원인가를 자기 서울에 섬기는 교회에다가 온전히 갖다 바치게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했더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자기의 암 센터를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최고의 의사가 된 것, 그의 이름을 높이며 물질적으로 축복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명성도 높이주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제부터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구약시대 율법에 있는 율법시대의 것인데 낡아빠진 율법을 지금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런 썩어빠진 신학사조를 가지고 우리를 혼돈시키는 악한 영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올 때 그 롯을 찾아와서 얻은 어떤 잔유물을 11조를 드린 사건을 보면은 이것은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신약시대에 와서 박하와 해양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할 정도로 11조를 철저히 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1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숫소는 무겁게 실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짐을 얼마나 많이 싣고 농사거리에 곡식을 나누느냐고, 거기 소는 무겁게 숫소는 등에 짊어지고 옮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은혜로운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시고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 세 번에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 오늘 14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44편 14절. 시작. 그만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왜요? 하나님이 적들의 침략의 의지를 꺾어버리니까 공격을 못 해오는 거예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속에 이제 핵을 잠정 중단하고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핵을 써먹지 못하도록 전쟁 의지를 꺾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핵을 갖고 있더라도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핵의 사용도를 못하도록 의지를 꺾어버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니까 이제는 침략도 없으니까 가서 방어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또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평안이죠. 애부적인 환경이 오직 평안을, 전쟁도 없고 가서 막냐고 군인도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일이 없는 것.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121편 이 8절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들 뜰에서 신발 신고 나왔어요.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직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각자 식구들이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저녁에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요. 아멘. 출입을 지켜준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그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킨다는 것,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것, 나가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동가지를 지키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합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